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오늘 이 시간 창세기 42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2장을 보면 이제 이야기들이 꾸준히 진행이 되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과거에 이제 요셉이 지금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었지만 요셉이 이제 가족들에게서 떠나게 됐었던 그 사건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42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그때에입니다. 그때라는 것은 이제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7해의 풍년이 있다가 그리고 이제 7해의 흉년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었던 애굽은 곡식을 잘 모아놔서 그래서 자신들이 먹는데 문제가 없게 만들었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국가들과 사람들은 기근으로 인하여서 먹을 게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는 어떻게 서로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니? 라고 하면서 애굽의 곡식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사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3절에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야곱의 이제 아들은 12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요셉은 애굽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막내였던 베냐민이 있는데 10사람만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4절에서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얘기는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꽤 오랫동안 세월이 지났지만 야곱과 그리고 나머지 형들과의 관계가 이미 깨져 있는 겁니다. 요셉이 없어진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 이후부터 야곱과 나머지 형들의 관계는 깨져 있는 거죠. 이 가족이다 보니까 그냥 같이 살고 있고 가족이다 보니까 같이 밥을 먹고는 있지만 야곱도 그 자기 아들들을 신뢰하지 않고요. 그리고 아들들도 이제 아버지였던 야곱에게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명의 그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죠. 이것은 과거 요셉이 꿈꿨던 장면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요셉도 그러죠.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굉장히 엄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확실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만약에 제가 요셉이라면 이 말에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집의 아들들을 다 알고 있죠. 본인도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는데 또 하나는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없어진 거는 그들이 원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그 마치 어떤 타의에 의해서 없어진 것처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올바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이제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밖에 나가갖고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라고 하면서 너희의 막내가 여기 오지 않으면 너희는 나갈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제 가두어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이제 내용을 수정하는데요. 한 사람만 갇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일단 너희의 굶주림을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내 아들을, 그러니까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을 보면은 그 10형제들 안에서의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21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러면 안 됐어, 그때 이거 문제였잖아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첫째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장을 보면은 참 르우벤이 너무 어리석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지는데요. 르우벤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르우벤이 거봐, 내가 그거 하지 말자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회피하고 있는 거죠. 나는 여기서 상관없어. 난 그때 하지 말자 그랬잖아. 너네가 하자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르우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요. 그리고 24절을 보면은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래서 시몬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다시 야곱이 있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야곱을 만났고요. 야곱에게 자신들이 있었던 자초지정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들은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아버지, 우리 살려면 베냐민 데려가야 돼요.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6절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36절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죠? 야곱의 아들들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얘기하죠.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셉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야곱과 나머지 아들들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그 솔직한 마음을 토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고 또 베냐민도 뺏어갈라 그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즉 자신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는 나를 해롭게 하는 존재들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또 우리의 르우벤이 또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37절을 보면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누가 손자를 죽이고 싶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데려올 테니까 아버지 만약에 제가 못 데려오면 내 아들 둘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르우벤은 이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 야곱의 첩이었던 빌하와의 간음으로 인하여서 야곱에게 굉장히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르우벤 나름대로 그거를 만회하려고 이 말들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히려 좌충수가 돼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야곱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그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의 본문을 좀 다루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 보여지는 외부적인 모습으로는 곡식이 없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이야기는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일들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는 덮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덮여지겠지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세월이 절대 작은 기간이 아닙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는 이 소년이었는데,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엿한 성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통 창세기를 통하여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좀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야곱과 그의 형들은 그 세월 동안 그 깨진 관계를 가지고 어거지로 그냥 가족이라는 이름하에 그 같은 집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덮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제 21절에 했었던 것처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죄는 우리를 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우리가 그 죄는 덮을 수 없고요. 죄는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항상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고 주 앞에 회개하고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대 사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치 본문의 르우벤처럼 말이죠. 르우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거기서부터 부인하는 것이죠.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르우벤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그때 나 그렇게 대답 안 했잖아. 나는 여기서 자유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나 그거 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그것을 주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할 때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자유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지 못하는, 말씀을 어기는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러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 오늘 본문의 르우벤처럼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이렇게 부인하며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진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